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창세기 3장 1절로 14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예, 내적 치유 시리즈 1부에 7탄까지 올라가 있죠. 계속적으로 그것도 올릴 거지만 이번에는 2부에 1탄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길 바랍니다. 예, 시편 147편 1절로 3절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상처의 근원으로부터의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상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딜까? 우리 인간은 정말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죠. 현대인들은 점점 내면 세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내면의 힐링, 즉 마음 수련이나 내적 치유 같은 많은 연구와 여러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연구와 여러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모두가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음의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만큼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예, 감정의 상처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나 살을 베인 것이나 뼈가 부러진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질병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죠. 근데 우리가 할 것은 겉에 뼈가 부러지고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질병보다 마음의 상처가 가장 더 무서운 근본 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병을 고쳐야 되겠죠? 근데 도대체 이 상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알 것은 상처받은 감정의 고통은 보통 어떤 신체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오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큽니다. 모든 질병의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지면 이 쓴뿌리는 가라지처럼 계속 자라나요. 잘 자라나요. 자라나서 결국 인생의 쓴 열매를 만들어내죠.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가시덤불과 같은 상처를 잘라내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의 상처인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결국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근본적인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참 우리 고운기가 해리성 정신장애로 기억상실이 돼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고운기 엄마가 또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 아빠가 여기 오셨는데 아빠가 방사선과 실장님이셨대요.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참 아빠가 멋있는 아주 감회가 깊은 대구를 오셨어요.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셨대요. 대구 고등학교 출신이라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알죠? 이 장학 퀴즈 거기에서 입상하셔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짜장면을 다 쐈대네. 그래, 그 후에도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잘 한대요.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고 문학소년이라 글을 그렇게 잘 쓰시는데, 지금도 글 쓴 게 이렇게 있다 그래요. 글을 그렇게 잘 쓰시고 참 감성적인 분인데, 아빠가 의사 되기를 원하셔서 유턴해서 그렇게 병원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8년 전에 이유도 없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운전수가 막 깨우더라는 거예요. 내리라고. 차에서 자다가 눈 뜨고 내렸는데, 그때 뇌경색이 온 거예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부터 온 병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당뇨가 오고, 그래서 그 화려했던 삶이 한꺼번에 접어지면서 우울증이 깊고, 그래서 8년 동안 거의 웃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게 지냈는데요. 엄마가 와서 우울증 고치고, 우리 찬기 여기 왔는데, 우리 찬기를 데려와서 또 은혜를 받게 하더니, 엄마가 세종시로 이사 가면서 큰아들 해리성 장애에 있는, 정신장애에 있는 이 아들이 약을 먹었다는데, 그 아들을 데려와서 약을 바로 끊고 아들이 고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목적은 이제 우리 아빠만 고치면 된다. 우리 아빠만 고치면 된다. 그러면서 아빠를 모시고 오고 싶었지만 안 됐는데, 세상에 세종시에서 이번에 성령 컨퍼런스에 한 주간 참석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은 힘들고 사람들이 인사해도 반응도 없었지만 점점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이 환해지더니, 얼굴이 이만했던 얼굴이 조망만해지고, 그러면서 예뻐지기 시작해. 원래 잘생기셨는데,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그분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수. 이야, 너무 멋져 우리 집사님.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세종시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셨다가 그럼 대구 오시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저 중학교 때 일, 고등학교 때 일, 대구는 참 내가 감회가 깊죠. 가면은 이번에 가면 내가 대구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럼 저 병원에서 있었던 일 하면서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따리를 푼다. 그거는 벌써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야. 팍 보따리를 풀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웃으시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확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 아들이 울면서 아빠 8년 만에 저렇게 웃는 거예요. 아빠 8년 만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아들한테는 맨날 야 이 깡패 새끼야 막 그러고 소리만 질렀대요. 그런데 또 우리 창기가 대학생인데요. 가치자 시험 봐서 합격해서 이제 군대 가는데 참 멋진 아들이에요. 영어를 잘해서. 근데 저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22살 만에 아빠가,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아팠는데, 하여튼 22살 만에 아빠가 처음으로 자기를 안고 잤대요. 이불을 덮어주고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아빠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운기를 악수를 딱 하면서 아빠가 네가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러더래요. 막 운기가 막 이 감동. 그러더니 집에를 갔는데, 세상에 머리맡에 백성교회 예배상하고 성경책을 선물로 드렸는데, 거기다 딱 머리맡에 놓으시고 잠자기 전에 성경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밝고 맑은 모습, 8년 전에 아프기 전의 모습을 봤다고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이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우리 가정을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세상에 아빠가 진짜 오늘 여기 오시려고 토요일날 저녁 때 가셨다가 금요일날 간다고 하더니 안 갔더라고요. 토요일날 또 오전 예배 또 드리셨어요. 오셔서. 그러더니 토요일날 저녁 때 가셨다가 주일날 교회로 왔어요. 왜? 같이 이리 오려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안 데려갈까 봐 오늘 왔죠. 이러시면서 오셨어요. 지금 환하게 웃으시잖아.
천사처럼 오랜 세월 우울증에 오랜 세월 이 뇌경색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먼저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일어나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진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정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야, 제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기라는 걸 세게 걸려봤어요. 이야, 감기를 얼마나 세게 걸렸는지 찜질방에 사러 잤더니 자고 눈 떠보니까 쌤 막 온몸이 감기가 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저는 크리스마스 가장 중요한 날, 성구 영신 예배 날, 신년 예배 컨퍼런스 이어서 있는데 그때 엄청나게 감기로 기침 나서 말을 못해. 근데 마치 그때 또 CBS에서 2시간 또 생방을 하라고 또 연락이 와서 생방까지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침 막 나오고 코 풀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 생방을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또 기적같이 우리 다른들 5명이 갔거든요. 나를 보좌한다고 5명 다 같이 그냥 생방 출연해버렸어요. 우리 진짜 웃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중요할 때 그 시즌에는 딱딱딱 잡아주시더라고. 송영신 예배 드릴 때 일일이 다 안수를 해주거든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안 오던 가족들도 다 끌고 와서 송영신 예배 드릴 때는 거의 저를 다 죽여요. 근데 신년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올해는 있잖아, 표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는 걸 삼아서 오직 나만 기쁘게 해봐라. 그러면 네가 나만 기쁘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줄 거다. 사람들이 나만 기쁘게 하면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거다. 이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 설교를 짜고 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컨퍼런스 하기 이틀 전에 아주 컨퍼런스에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앉을 자리 없이. 근데 어떻게 내가 살라고 했던 그 새 성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표 내걸었더니 그냥 바로 하나님이 촥촥촥 일을 진행하시는데요. 거짓말처럼 진행해. 그 교회에서 컨퍼런스 하는데 사람들이 앉을 자리 없이 막 모여드는 게 막 보이고, 그러더니 진짜 이번에 컨퍼런스에 앉을 자리 없이 계속 모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제가요 진짜 지옥이란 걸 가봤어요.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요. 내일이나 모레 할 테니까. 루시퍼를 만나고 왔습니다. 루시퍼. 거기서 뭐라 하냐, 야, 얘 찬양은 정말 향기가 나. 쟤는 항상 향기를 내. 제 찬양은 레몬향이 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하나가 그거 원래 내 거였잖아. 보니까 그게 루시퍼죠. 이 얘기하려면 길어서 다음에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된통 감기를 앓게 하시더니 그리고 나서 영적인 전쟁을 확 뚫고 나와서 막 탄탄대로를 열어놓으시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마음의 상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깨어나면 모든 게 다 풀려나요. 이번에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 참 많이 왔거든요. 막 축사 한번 받을 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거짓말처럼 한 번 받으면 확 피고 한 번 받으면 확 피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착착착 바뀌어가는 거. 참 여기는 정말 희한한 곳이고,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희한한 하나님이고, 우리 권부원장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셔서 여러분들 영적인 안내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상처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지면요, 쓴뿌리는 가라지처럼 계속 자라나요. 그래서 쓴 인생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은 상처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한 치료라는 제목입니다. 상처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 기간에는 내적 치유 2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죠. 내적 치유 그러면 막 사람들 죄가 올라와서 시커매지고 막 어두워지고 막 전쟁 들어서 힘들고 그런데, 이번 내적 치유는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했어요. 신바람 난 가운데서 저절로 치료되더라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또 희락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신바람 나게 방법을 또 해주더라고. 벌써부터 신바람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자주 들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 시리즈, 여러 가지 시리즈를 올려놨어요. 앞으로 계속 올릴 건데, 그 설교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변화되고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많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처라는 것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근원으로 올라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상처의 근원으로부터 온전한 치료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하다못해 그 이슬람 과격단체들은 세상에 다음 차례는 오바마다, 백악관 앞에서 내가 오바마를 죽이겠다 그런 데잖아요. IS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어느 것도 안전지대가 없어.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안전지대에 거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죽어도 숨이 끊어져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을 보셨던 분들이 많을 건데, 우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 20대 이상에서 병원을 가니까 정신장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고치려고 했더니 복사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왔지만, 우울증으로 깊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몽둥이. 그리고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었던 목사님. 이야, 세상에 2015년에 중간에 한번 확 좋아졌다가 다시 또 살짝 또 안 좋아지더니 2015년 말 연말 기점, 내가 막 감기로 전쟁 치를 때 한 3, 4일 전에 갑자기 팍 좋아지더니 신년에는 완전히 이래가지고, 하나님, 김 목사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요즘에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청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붙잡고, 난 처음에 왜 정리를 받아? 영정지를 왜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영정지를 받아야 되는 건다고 이해했고, 처음에는 뭐 힘들고 어려우면 도피했는데 원장님 설교를 통해 도피하지 말고 직면해라. 그래서 직면을 했대요. 직면을 했더니 내면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내면이 강해지니까 자기가 이제 어디도 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장님의 영성은 일반 보통 목사들의 영성은 전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정말 신기하고 특이한 그런 엄청난 능력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훈련 받을 때는 네 생각 내려놓고 열심히 훈련 받아라. 그래서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오늘 이번 주도 봐봐 한번. 자기들 붙잡고 다 얘기할 거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 몽둥이가 묻는다. 이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는 교회를 만들어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교회도 다 팽개치고 이제 아버지가 관리하면서 영혼에서 와서 딱 이게 묻어서 있은 지가 거의 1년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렇게 쫙 고쳐지는 거예요. 근본 쓴뿌리가 뽑아지면서 저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이 악한 영들은요, 이곳저곳에 진을 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자칫 잘못하면 각종 중독에 빠지든지 이단에 빠지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우상 삼아서 그 좋아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 품에 안겨만 있으면 우리의 숨이 끊어져도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니까, 육신은 장막집이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은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은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시편 91편 9절로 15절까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정말 신기한 것은 저를 만나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하셨어요. 이 만남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도대체 다 똑같은 교회고 다 똑같은 목사님 같지만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를 맺는 목사가 있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작년에 여기 교회 여기 하나 더 개척했고 올해 서창동에 하나 개척했고 올 후반기에는 강남에 개척할 예정이에요. 그동안에는 제가 사람 성전 세우느라고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내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막상 이제 건물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 성전 세우느라고 열심히 물질을 다 써서 장학금 주고 제자 키우는데 여기다 다 쏟았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아, 그랬더니 놀래봐 시작. 예, 정규 신학 대학원 졸업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우리 교단의 전도사로 등록된 사람이 10명이 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은 7, 80명 이상 되지. 지금도 공부 진행 중이고 하는 사람. 근데 직접 여기서 친구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10명이 훨씬 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전을 10개를 바로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동시다발로 700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 양성에 몰두시키더니 결국은 어느 정도 제자들이 쫙 신대원 졸업한 제자들이 딱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을 막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조주영 집사님 지금은요 강남에다가 성전을 열심히 보러 다녀요.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평신도 때부터 집사 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누구한테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능력받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길을 주님 손에 이끌려 멋지고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더더구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천군 천사, 그 천군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요 다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그래요. 예, 여러분 나 너무 부자라 사랑 필요 없어 그런 사람 발 들어봐. 나 너무 가난해서 사랑 못 줘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울증 환자들은요 사랑을 주면 고쳐져요.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병의 근원은 사랑을 통해 다 뽑아질 수 있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사랑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사랑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면 마음 문을 닫아버리죠. 벽을 자꾸 쌓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사랑을 포기하냐? 사랑 포기 안 해. 끝까지 기웃거립니다. 어쩌든지 사랑을 받아보려고. 맞지? 이 사랑에 목말라 또 다른 사랑을 향해 사랑의 방황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평생을 사랑에 방황을 하다가 인생을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오면 그냥 한없는 사랑, 무대뽀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냥 너도 나도 다 사랑해 주잖아. 그래서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예,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랑의 방황을 하다 보면 망치고 끝내요 인생을. 결국 그 상처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의 세계까지 침범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통해 받는 상처도 있지만 그 상처보다 훨씬 더 이전에 근본적인 상처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담이 범죄하던 그 상황, 그때 그 죄로 인해 상처를 받고 상한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만 알지 원상한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예, 상처는 죄를 통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상처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없을 때는 아무리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여기에 상처가 있으면 물만 닿아도 상처가 돼요. 골마버려요. 근데 상처가 없죠. 때타올로 빡빡 문질러도 상처가 안 돼요. 맞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내면이 강건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적 치유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강건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상한 마음, 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대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 그 이전부터 이미 근본적인 상처를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상처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 해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한테 야 너 정말 이쁘다 그래봐요. 저거 나를 비꼬아? 아주 나 우습게 하는 저걸 열받아. 맞아 안 맞아? 네, 잘생긴 몸매한데 얘 못나나? 그럼 상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네가 더 못나니다. 야 웃기고 있다. 야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이쁘다 그런다. 야 내가 영혼에서 롤모델인 거 모르냐? 미모해? 아이고 참나. 그리고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 그 이전부터 이미 근본적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는데 어떤 상처는 드러나 있고 또 어떤 상처는 드러나지 않고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드러난 상처든 드러나지 않은 상처든 많은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기억 저장 장소의 70%는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다 그래요. 무의식에. 그러므로 해결되지 못한 과거에 받은 상처의 기억은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서 그 당사자의 삶을 파멸시키고 그 주변의 삶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부분, 특별히 육신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것을 우리는 치료라 그러죠. 그러나 내적 치유라는 것은 의식할 수 없는 부분, 육신적인 질병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는 영적인 치유로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닿을 수 있는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터치되는 치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이 요구되는 치유겠죠.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적 치유에 임해야 됩니다. 내적 치유에서 말하는 깊은 신앙이란 이 무의식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 무의식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나타나는 그런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신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런 의식의 수준을 통해서 시작되죠. 그런데 신앙의 영역이 의식 너머의 깊은 세계로 얼마나 확장되느냐가 바로 신앙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의식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옆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립시다. 아멘. 예, 골로새 2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쳐야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의 공적이 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의로 해야 되는 거. 내 의로 해야 되는 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버리고 내 의로 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참 삶의 지반을 삼아서.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복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식적 영접을 통해 시작되지만 복음의 영향력은 그 의식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파워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똑같이 사람인데 수도 없이 많은 죄종들이 있는데 왜 이수지를 통해 끼쳐지는 이 복음의 영향력은 기가 막힙니까? 어떤 질병 환자라도 오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참 기적의 하나님은 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 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 볼까? 한번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려 봐. 시작.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자꾸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사랑해.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는 여자들은 많은데 남자들이 없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요즘에요 국지한 남자분들이 쑥쑥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참 신기하지? 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멘. 야,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하는데 우리 조정 집사님이 와서 저를 그렇게 섬기더니 세상에 믿음 하나도 없는 이 아들이 세상에 백성교회 오게 됐는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만 오다 보니 어이 아들이 뭐라고 엄마한테 문자를 넣냐? 엄마, 내가 헛살았어요. 내가 인생을 너무 막 살았나 봐요. 엄마 고마워요. 나를 여유롭게 이렇게 키워줘서 참 고마워요. 여유롭게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있던 거를 토론토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단원들 보고. 그 내가 동료가 너 뭐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저는 돈 많아요. 저는요 그 여유로운 집안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참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헛사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앞길을 생각 안 하고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쓰고 한 개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 삼아 복음의 역사를 한정시키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인간이 의식하고 있는 부분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죽음의 한계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무궁무진합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을 현실로 인정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보다 바깥에 나타난 것이 더 적을 때 쓰는 말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사실상 인간의 의식은요, 인격과 마음의 극히 일부분일 뿐 보이지 않는 무의식 부분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의 부분을 치료받아야 돼. 무의식의 부분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의 부분을 처리하지 못해서 우울증 등 각종 중독에 빠지고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내가 그걸 해야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걸 몰라요. 의식적인 부분에 딱 깨어나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의식의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무의식의 부분을 오늘 완전히 드러내서 고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의식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당시 최대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사람들의 꿈을 싣고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만든 화이트 스타 라인은 이 배가 불침선, 즉 결코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자랑했습니다. 당시에 선박 최고의 기술로 배 하부에 16개의 방수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중에서 4개까지 파손된다 할지라도, 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침몰하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모두의 기대를 안고 영국 사우샘프턴 항구에서 미국 뉴욕항으로 향하는 처녀항해에 나섰습니다. 연락받은 항해사는요, 근데 가다 보니까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받죠. 연락받은 항해사는 선장에게 타이타닉호가 작은 빙산에 뭐 문제가 있겠어요? 라고 했고, 선장도 최단시간으로 뉴욕에 도착하라는 이 선주의 압박에 몰려서 최고 속도로 항해하라고 지시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빙산주의라는 무전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무시했던 이 배가 얼마 못 가서 빙산에 부딪혔고 승객
1503명과 함께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구조된 승객은 2206명 중에서 703명이라고 하는데요. 1503명이 사망하는 이 엄청난 사고였죠. 몇 사람의 실수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자기 확신은 교만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와 같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욱더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무의식을 묶고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전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포괄적인 은혜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의식을 묶고 있는 이 결박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망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무의식 부분 속에 있었던 상한 심령과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적 치유는 그런 상처 입은 무의식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미치도록 하고 인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한때는 엄청나게 탄식했던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결국은 죄를 통해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탄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여러분의 무의식 부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억지로 나누어 따로 취급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움직이는 통전적인 인간이 되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함으로 통전적인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만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은 사람의 뼈 묻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할 거라는 거예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겉만 깨끗하려고 열심히 닦고 쓸고 막 입고 그러죠? 필요 없어요. 안이 깨끗해야 진짜 깨끗해집니다.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돼요. 내적 치유는 바로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는 심리학의 원리를 차용하기는 했지만 결코 심리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 부분과 무의식 부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하는 통전적인 인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완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려야 돼요. 그런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허덕이는 인생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상처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임함으로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의식을 묻고 있어서 내적 치유는 심리학의 원리를 차용하기는 했지만 결코 심리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 부분과 무의식 부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하는 통전적인 인간을 원하신다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 무의식의 상처를 예수님으로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내적 치유학은 현대 심리학의 원리를 차용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리학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문제를 내적 치유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학문을 수용하되 치료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적 치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의식은요, 인간은 의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또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더욱더 크다고 70% 이상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의 의식 부분과 무의식 부분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은 의식적으로 분명히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무의식 부분에 들어가 보면 신앙이 전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지. 대부분에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믿음이 하나도 없이 꽈당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의식 부분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려운 일만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쪽정이죠. 쪽정이들 진짜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90% 이상 쪽정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빨리빨리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무의식의 부분을 탁 치료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 예를 들어 이렇게 자신은 의식적으로 분명히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무의식 부분에서는 이 자식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은 분명히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무의식 부분에서는 그들을 미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무의식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의식과 무의식의 괴리감이 정신적 균형 감각을 깨뜨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의식하고 있는 겉모습 부분. 두 번째, 의식하고 있는 마음의 부분. 세 번째,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식하고 있는 겉모습과 의식하고 있는 마음의 부분이 다른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흔히 이중인격자라 그러죠. 그러나 의식하고 있는 겉모습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의 부분이 다른 경우, 이거는 이중인격자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거는요, 상처 입은 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사라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무의식의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모습으로 비유해 본다면 의식하고 있는 겉모습은요, 참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의식하고 있는 마음의 부분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이 무의식의 부분에서는 찬양을 거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 공중고 세번 악한 영에 의해서 쫙 흩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 몸을 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무의식의 부분에서는 전혀 예배하고 관계없어요. 앉아있긴 하지만 이리 듣고 이리 새버려.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버려. 그래서 사람이 열매를 못 맺는 거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찬양을 드린다,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수많은 헌신을 한다. 그런데 형식적인 그 헌신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의식하는 부분에서 잘못을 행하면 이거 고쳐라 그러면 네, 그럼 고치면 돼. 근데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잘못을 하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예.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십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의식하는 부분과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요, 인간 정신세계의 비밀을 간직한 수많은 원리들이 느껴져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무의식의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무의식 부분까지도 천국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무의식에까지도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부분, 의식하는 부분에서는 의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부분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뭘 잘못했을 때 죄송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유 어떡하죠, 내가 잘못했네, 죄송해요, 그리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럼 고칠 수가 있는데, 나 몰랐거든요, 나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야. 왜? 그 무의식 부분에 나와서 샥 자기도 모르게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내가 선교가? 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샥 나쁜 일을 해놓고 왜 그랬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요. 고쳐질 확률이 없는 거야. 알면서 잘못하면, 근데 여러분은 툭 하면 다 모른다 그러지. 그냥 무의식 부분으로 넘겨버리지. 이 사람이 더 심각한 환자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정하면 고칠 수 있다니까. 그 일을 인정하면. 인정하지 않으니까 못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시시때때로 착하게 살아야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수도 없이 결단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결단은 흐려지고 구습을 따르는 삶으로 다시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9절로 11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앞서 인도해야 향방 없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새로운 영향력이 우리의 의식 부분, 무의식 부분까지 온 존재를 통제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의식하는 부분뿐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아름답게 비춰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성경 속에서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록은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보여주신 치유의 역사일 겁니다. 현대인들이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듯이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질병까지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전인치료의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 맹인도 나무는 고정되어 있다는 걸 알지 나무가 걸어다닌다는 걸 몰라. 고정되어 있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온전히 치료된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매. 눈 안수 왜 하냐? 이 무식한 소리네.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눈에 침 뱉고 안수했어요. 난 침은 안 뱉잖아. 오늘부터 침 뱉을까 싶어.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본지라. 여기 처음 오면 배를 왜 눌러? 왜 눈을 눌러? 그럴 건데 다 성경적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잖아. 배는 뭡니까? 코일이야. 마음속으로도 번역되고 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랫배,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하는 이유가 회칠한 무덤 제껴내는 거예요. 거기서 어둠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이 고치더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9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실 수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질병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질병, 즉 마음의 병까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뿌리병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훌륭한 정원사는요, 나무 이파리만 보면 아, 저 뿌리병이 생기는구나 그거 알고 미리 알아서 걸음을 주고 그 나무를 살리죠. 미련한 정원사는요, 과일이 열리네, 이파리는 좀 죽어가지만 아유 또 열리네, 뭐 괜찮네, 2-3년 3-4년 지나다 보면 그 나무는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는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 결박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우울증이 있고요, 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몇 프로냐에 따라서 해가 갔느냐 안 갔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다 가지고 있어요. 원죄로부터, 원상한 마음으로부터. 근데 저는 그게 보이고 알아,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치료가 됩니다. 그 나중에는 막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은 그야말로 상처의 근원을 치료하신 분이에요. 육신의 병만 치료한 게 아니라. 때때로 예수님은 환자들을 고치면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와 병과 마귀는 많은 관련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올 때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도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놀래마시라. 예.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귀신과 병과 죄 많은 연관성이 있다, 상호.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 권능을 받기로 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받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이 나갔더니 그때부터 병이 나왔대. 그래서 여기서 축사 받다 보면 거짓말처럼 병들이 싹싹싹 없어지는 거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은 너는 조상대대로 어디부터 왔냐, 아빠 편으로 왔냐, 몇 대로 왔냐, 엄마 편으로 왔냐, 그러고 물어보라고 하잖아. 개떡 같은 소리야.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걸어서 귀신 들린 청년이 나오죠. 야, 2,000마리 돼지떼가 뭘 싸죠. 근데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그러죠. 귀신이 나가니까 병이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있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참 멋있어요. 그때 순발력 있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질문은요, 예수님은 사랑의 사도로 오셨잖아요. 사랑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항상 말하잖아요. 내가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친구로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죽여라. 그러면
사랑 이거 완전히 뻥이고, 또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순발력 있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 그럴 때 그들의 심령이 막 찔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나씩 둘씩 다 돌을 던져놓고 도망갑니다. 죽이려고 막 기세가 등등해 막 이러던 사람들이 힘이 다 빠집니다. 나중에 주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 말고 다른 사람 어디 갔냐? 다 갔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모든 게 간음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죄 때문에 온다는 것. 베드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성전에서 만나요.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들의 죄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선포하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에 죄 사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인간에게는요 원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들의 죄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셨는데, 물론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도 있지만 죄와 병과 악한 영은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도 사실은 악한 영이 배후에서 건강관리를 잘못하도록, 추운데 그냥 신경 안 쓰고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추운데 그냥 막 찬물로 샤워하게 만들고 이래서 악한 영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는 분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악한 영은 죄를 통해,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조상 대대로 생각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니 27절에 조각을 받은 여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팔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조상죄는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어 오히려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데잖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죄를 못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통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부분 한 구절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돼요. 조상죄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즉시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죄는 마음의 상처를 동반하는데 마음의 상처는 죄책감과 많은 관련이 있죠. 그러기에 그 원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받지 못하면 현재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상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질병도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겠죠. 예,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놓고는 예,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와 면목까지 씻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요 저처럼 너무 많이 쓰셔서 육이 고갈돼서 닳아서 오는 질병도 있겠죠. 기계가 많이 쓰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닳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많이 쓰면 닳아요. 기계도 많이 쓰면 닳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질병이 오면 죄의 문제라고만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겉사람은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무조건 질병이 오면 저 죄져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순이가 만약에 너무 많이 써서 너무 많이 달아서 질병이 왔다. 여러분 어떡할 건데? 에이그 그래 죄와 병과 마귀는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니 마귀 들어가서 그렇다. 지가 그렇게 설계했잖아. 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앞대가리 만들고 뒤에 앉았잖아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멋있잖아요? 저는 20년 가까이 사역을 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실제적으로 많은 질병의 문제들이 죄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깨달았어요. 무의식 속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도 내가 봤어요. 80년대에 미국에서 생겨난 내적 치유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원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원상한 마음이라는 용어예요. 뭐라고요? 쉽게 말해 죄가 상처를 초래하듯이 죄가 원상한 마음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즉 원죄의 씨앗이 모든 인류에게 있듯이 원상한 마음의 씨앗도 모든 인류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그들의 심령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들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적 치유하기 위해서 원상한 마음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적 치유에서는 원상한 마음에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복음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내적 치유는 바로 복음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새롭게 영혼화시킨 원상한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내면은 아주 건강했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두셨기 때문이죠. 인간은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람들과도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니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선악과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입니까? 맛있어 보입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 이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뱀이 하와를 꼬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어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 벌써 이 사단이가 우리를 꼬실 때는 성경을 살짝 비틀어서 거기다 가감을 해서 꼬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감해서 꼬시면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가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난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는 뭐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 하와는 지금 분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여튼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대부분의 이 여자들이 세더라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상처로 인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죠. 사람과의 이 사랑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서로가 핑계를 대며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미움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움과 다툼과 배신을 주고받게 됐죠. 그리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됐죠. 욕구 불만에 몸부림을 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상처의 근원은 바로 이처럼 원죄와 동일한 시점에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원죄 이후에 원상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그 원상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뭐예요? 이 원상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자꾸 두려움이 갖게 돼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9절로 1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 아담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해요. 죄를 지으면 숨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닐게 만들죠. 우리는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연애할 때 항상 레스토랑이 다 커튼이 쳐 있었어요. 문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레스토랑 문 닫아야 돼요. 손님이 없었어요. 왠 줄 알아요? 슬그머니 가서 한번 끌어안고 좀 뽀뽀도 한번 하고, 그리고 손잡고 연애할 때 죄를 지려니까 숨는 거예요. 죄를 지려니까. 그래서 저도 라모세라는 청량리 라모세라는 그 레스토랑 가서 우리 신랑하고 데이트 잘했어요. 옛날에는 자꾸 죄를 질라니까 숨어야 되는 거야, 자꾸. 근데 요즘은요, 아주 외국식으로 아예 레스토랑에 안에 칸을 막는 게 아니라 다 열어놓고 밖에도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보라고 통유리 해놔, 요즘에. 그건 죄를 앉아서 통유리 해놓냐, 그게 아니야. 요즘 뻔뻔해져가지고. 대놓고 죄를 져버려. 인도 설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벌벌 떱니다. 이 쥐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굴까?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쥐를 관찰하던 이 마술사가 이 쥐를요 고양이로 만들었어요. 왜? 불쌍하니까. 근데 이 변신한 고양이가 또 두려워 떱니다. 뭐를 두려워할까? 개. 이번엔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더 불쌍하게 느낀 마술사는 다시 한번 마술을 사용해서 고양이가 개가 되게 합니다. 이제. 근데 개가 된 고양이는요, 개가 되자마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긴 나머지 또 한 번 마술사는 마술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줬습니다. 그랬는데 호랑이가 또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언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이 쥐새끼다. 쥐새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엄마 쥐와 새끼 쥐가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새끼 쥐가 놀라서 고양이 뒤로 딱 숨었습니다. 엄마 뒤로. 그랬더니 엄마는 당당하게 고양이 앞에서 멍멍! 멍멍! 그러니까 고양이가 놀라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 요즘에 제2 외국어는 필수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주 깊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를 일컬어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두 부류, 즉 죽은 사람들과 정신 이상자들 뿐이다. 죽었든지 정신 이상자가 됐든지 누구나 다 두려움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신 이상자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 그래서 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 미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정신 이상자라고 할 거예요. 아마 비정상이지. 썬데이 크리스찬만 해도 참 대단한데 365일 매일 할렐루야 하고 좋다고 거기 돌아다니 미친 거지.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요 원죄로 인한 원상한 마음에서 비롯되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돼서 다시는 두려움의 종로로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놀래봐시자.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이거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했지만 두려워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는 마치 흉악자, 살인자, 우상숭배하는 자 이거와 같이 취급이 돼서 둘째 사망의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놀래봐시자. 오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인생의 수수께끼에서 악과 고통은 우리 각자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삶을 비관하도록 위협하는 이러한 요소들은요 용기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기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 두려움은 이 용기는 인생의 애매모호한 여러 면에도 불구하고 삶 자체를 확신하는 힘입니다. 힘. 이것은 우리가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캐도록 하는 창조적인 의지의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와 비겁함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용기는 장애물과 놀랄만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비겁함은 환경에 굴복하는 굴종입니다. 용기는 창조적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나 비겁함은 패배적인 자기 비하를 만들죠. 용기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두려움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비겁함은 두려움을 피하고 두려움에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우리 삼희경 사모님이 참 두려움이 많았던 분이에요. 두려움에 질질질 끌려다니더니 이번에 캐나다 선교 여행에서는요 그 두려움이 싹 다 없어졌더라고요. 아무리 큰 문제가 터져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장님 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 용기 있는 사람은요 처한 상황이 아무리 흥미가 당기지 않아도 삶의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은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항상 당황하고 살 의지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끊임없이 공포의 홍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기의 제방을 쌓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템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예, 원 두려움을 갖게 됐다 그랬죠. 둘째 원 수치심을 갖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후에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적인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건 금방 햇빛이 되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수치심이란 최초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생겨난 상한 마음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가장 먼저 수치심을 갖다 줘요.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과 정죄함이 매우 크므로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늘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하기에 바쁘죠. 본인의 연약함에 스스로 갇힌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면서도 본인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비유 맞추기 바쁩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이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작은 말 하나에도 화살 맞은 것 같은 고통을 느끼죠. 그리고 두고두고 속으로 곱씹고 상처를 더 키워갑니다. 이렇게 각 개인이 당한 그런 부끄러운 일도 수치심을 자극하지만 원래 인간에게는 원죄로 말미암아 수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기에 쉽게 수치심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작은 일에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법궤가 두를 때요, 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바지가 시작 후러덩. 그때 어떻게 속옷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겠지. 덜렁덜렁 했나 봐. 사무엘하 6장 16절 23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내 계집 중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여자에게 자식이 없는 건요 저주예요. 수치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이 축복하러 들어갔어. 근데 어때요? 수치심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홀라당 다 벗고 나가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면이 강건한 사람은, 난 여러분 모두가 내면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죄책감을 갖게 됐어요. 뭘 갖게 됐어요? 오늘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은 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죄의식이란 최초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생겨난 상한 마음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상처 속에 갇혀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상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가 없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날 버리시는구나, 스스로의 생각으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죄책감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에 대해서 쉽게 노출될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강도는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당연히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설교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김 집사, 이 집사, 저 박 집사가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도 다 자기 것으로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싹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스스로. 별 대수롭지 않은 작은 잘못에도 죄책감을 느껴서 괴로워합니다. 다윗도요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했던 적이 있죠. 시편 38편 4절로 5절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사실 죄책감에는 회개하게 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선한 기능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죄책감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게 하죠. 더욱 성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거짓 죄책감도 있다는 거죠. 거짓 죄책감은 쓸데없는 죄책감으로 잘못이 아닌데도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쌓이고 스스로 거짓 죄책감에 빠져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불만이 많아. 저 사람들은 날 싫어할 거야. 나는 이 일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나는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켰어. 하면서 혼자 죄책감에 빠져들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거짓 죄책감은 염려, 걱정, 근심을 하게 하고 결국은 영적인 사망을 이룹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죄에 집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악한 것인가 이걸 슬퍼하기보다는 우리가 행한 잘못과 그로 인한 이 손해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죠. 하지만 거짓 죄책감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스스로 혐오하게 만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학대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드러나거든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요. 그러나 인간은 원죄로부터 말미암은 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상한 마음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 죄책감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모든 죄인이라고.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기에 결국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기에 이 시간 모든 죄책감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허물을 다 도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시간에 죄책감 원죄로부터 온 죄책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죄 지어서 오는 죄책감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열등감을 갖게 됐어요. 뭘 갖고 됐어? 예,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왕권을 다 줘버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이 갑자기 책임 전가의 장소가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들이 책임 전가를 하게 된 것은 열등감 때문이죠. 열등감은 최초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절로 14절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계속 책임 전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남 탓을 해요. 뭔 말만 하면 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글로리아 제 에반즈가 쓴 이 담이라는 제목의 현대적 우화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주변에 담을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낮은 담을 쌓자 사람들이 거침없이 그 담을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 더 높은 담을 쌓기 시작하죠. 어깨 높이의 담을 쌓자 사람들이 넘어오지 않는 대신 자꾸 말을 시킵니다. 말을 걸어오는 것도 귀찮았어요. 그래서 날 좀 냅둬 싶어서 더 높은 담을 쌓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담 쌓기를 계속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만족스러웠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아무 간섭도 받지 않으니 평안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담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멈춰서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녀에게 담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담 안에 철저히 혼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담 안에는 어둠만이 존재하고 그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상처 때문에 담을 쌓아놓고 있다면 그 담을 헐어버려. 하나님의 요새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담을 세워야 돼. 그 순간 어딘가에서 꽃 한 송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꽃을 던진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은 담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분의 밝은 빛이 그녀의 어둠 속을 비춰진 거예요. 오늘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영혼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녀는 그분의 따스한 빛으로 더욱 빛이 났고 더 이상 쓸쓸하거나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깨닫고 보니 그분은 그녀가 담 쌓는 모습을 쭉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담을 쌓는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냥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제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이 쌓은 담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담도, 시기의 담도, 질투의 담도, 자존심의 담도, 거만함의 담도, 교만함의 담도, 탐심의 담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다 모두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담을 넘어서 이곳저곳 쌓여있는 담 안으로 꽃을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꽃을. 하나님이 그녀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담을 다시 쌓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는 사실은 곳곳에서 빨리빨리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철저히 예수님만을 높이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철저히 묶였던 영혼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행복하게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율법에 묶이고 자존심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여러 가지 묶였던 걸 확 풀어서 그냥 외양간에서 나온 소환처럼 뛰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게 이런 교회는 전 세계에 빨리빨리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끝나고 저 소파에 잠깐 누워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기도원의 700용사 3번이 연거파 들렸습니다. 영어로 큰 소리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이.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지 700용사는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용감한 자 700명을 모집해서 지정의를 갖춘 영적인 안내자로 세워라.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전 세계 700개의 성전을 세워라. 네가 알다시피
이 세계는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지만 참종 찾기가 힘들고 참된 교회를 찾기가 힘들지 않냐? 그래 나는 너를 통해 참된 교회를 이루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기를 원하노라.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 때문에 제가 부흥에 그렇게 잘 나가던 저의 모든 사역을 딱 접어버리고 이렇게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만난 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탄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를 여러분 손안에 넣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요 전 세계 쫙 교회를 세워서 단원들이 전체 움직이려고 해요. 전 교인이 아기부터 어른까지 가서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우리 이번에는 토론토 교회로 가자, 우리 이번에는 LA 교회로 가자, 우리 이번에는 저기 호주로 가자 그러면서 이 넓고 아름다운 이 세상 멋지게 살아야지. 뭐 여기서 나는 이 한 자리에서 수십만 명 온다 해도 그 매력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가라는 대로 오라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리 한 대를 딱 잡고 한 군데만 쫙 있어봐 성도 그냥 금방 모입니다. 몇천 명 모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근데 다 모아놓고 난 또 다른 데 가서 한 달 있다 오고 두 달 있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개척해요. 나는 내가 움직이지만 하면 금방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나는 숫자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만 필요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만 필요해. 그 양떼만 고치고 그 양떼만 행복하게 산다면 난 그거로 만족해.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신체적 조건이나 가정 형편이나 학력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에게는 원죄로 말미암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열등감이라는 결박에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상처의 모든 근원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시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열등감을 해결할 유일하고도 완벽한 해답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깊이 뿌리 내린 우리 속에 열등감의 쓴뿌리라 할지라도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풍성한 강물 속에 다 뽑히는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 대신 소속감, 가치관, 자신감을 가지십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 유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결국 최초의 제약을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사건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했죠. 그래서 원상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줬는데 이제는 쫓겨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길을 지키고 아담과 하와 못 오게 해.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고 상상해보라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불신이 가득한 인격체,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이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모든 정신적인 고통이 생겨나게 된 거죠. 아픔, 상실감, 고독감, 소외감, 무력감, 무가치함, 열등감, 원망, 분노 등등 이 모든 상한 마음의 근본 뿌리가 바로 근본적인 원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원상한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원열등감은 쉴 새 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죠. 이 시간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는 이 원죄와 원상한 마음의 영향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해결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원죄로부터 온 상한 마음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온 상한 마음, 죄를 짓고 온 상한 마음, 또 타인으로부터 온 상한 마음까지 다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상처의 근원으로부터의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어받은 이 원상한 마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 원상한 마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원두려움, 원수치심, 원죄책감, 원열등감이 있다 그랬죠. 이 외에도 원 낮은 자존감, 자꾸 원 높아지려 하는 마음, 뭐 원교만함, 여러 가지 있겠죠. 내일 들어갈 겁니다. 그 원상한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모든 마음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수많은 상한 감정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 온 것도 많이 있지만,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범죄했던 그 최초의 범죄 사건 이후부터 시작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듯이 원래 근본적으로 상한 마음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는 물만 대도 상처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 깨닫고 오늘 시간에 내면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강하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는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상한 마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상처의 근원까지 치료받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은혜의 강가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은혜 강가로 갑시다. 보혈을 지나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갈 길은 바로 주님 계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도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